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함께 읽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양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어라예요. 들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아모스 3장에 가면 아모스 1장과 2장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6 나라들을 총 불러가면서 총 8개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3장 이하에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됩니다. 아모스는 뭐 회복에 대한 약속, 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만큼 거의 심판의 끝에 왔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고라는 전제하에 어떤 식으로 이게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반적인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자, 뭔가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카운트 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너 셋 셀 거야. 셋 세고 나면 이제 매를 대겠다. 하나. 자, 이건 경고죠. 둘, 경고죠. 둘 반, 경고죠. 둘 반의 반, 경고죠. 예. 자,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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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 이제 마지막 경고죠. 눈치를 채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다음에는 셋 부르고 매를 댈 거예요. 에이, 둘 반, 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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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지. 자, 이러면 이제 정신 놓은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정도 사람이 외면을 한다, 왜곡시킨다, 부정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결정은 내 자유고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뭘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아듣지. 뭐 이런 식의 핑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셨으면 제가 들었을 텐데 라는 핑계 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자유가 여러분들 사람은 다 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보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죠. 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나라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선택 안 하냐고 뭐라고 할 말 없어요. 내 마음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 가셔가지고 과일 하나 고르시는데 과일 상자 이만큼인데 그중에 하나를 딱 골랐어요. 옆에 있는 사과가 외칩니다. 당신 어이 이봐 나를 골라가야지. 걔 말고 나를 골랐어야지. 여러분이 그 과일의 목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래 이게 내 맘이요. 자, 그러고 가야지. 들어줍니까 친절히? 어이구 내가 선택한 거 그 옆에 있는 사과야. 네 이름은 뭐니? 아이고 내가 네 얘기를 못 들었구나. 이럽니까? 여러분 듣기나 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과일은 언어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말을 통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얘기하는 개나 고양이나 뭐 등등등 서로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잘 들었으면 이렇게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교정 치료하고 예? 아니 자식도 말 안 들어가지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교정해줘야 되는 판에 야 이제는 개도 말을 안 들어. 아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만큼 뭔가 소통을 할 때는요 항상 양자 간에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경고가 올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에 빠진다는 거죠. 물론 사단이 주는 거짓이고 유혹인데 거기에 넘어가면 사람은 100% 자기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항상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걸 깨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툭 하면 바꿔. 야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지 말라고. 네 얘기를 듣고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떨까?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의사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마지막에 나 그거 안 할래. 일찍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좀 일찍 얘기해줘. 그러면 아니 그런 줄 알았지. 네가 안 물어보길래. 오늘 우리들이요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상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영적인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때문에 맨날 피폐해져서 농사가 안 되고 힘드니까 괴로워서 하나님을 떠나냐?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차라리 오히려 괴로움 당할 때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정신이라도 차리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정신 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거에 상당수가 다 핑계예요. 조금 더 저한테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제가 잘했을 거라고. 100%더 나쁘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하는 건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을 줘도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 꿈을 펼쳤을 텐데, 제가 미국에 태어났어야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텐데,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조만간 치킨 튀기게 생겼다고. 이렇게 핑계하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 태어났어도 못해요. 장담컨대 잡스는 아프리카에 태어났어도 해냈을 겁니다. 물론 지역과 시대가 주는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개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놓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한테 왜 그 권한이 없냐는 거죠.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릇은 어떻게 쓰임받는 거냐? 귀한 그릇이라 쓰이고 천한 그릇이라 쓰이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집중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이게 찻잔인지 그냥 물컵인지 그걸 내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지. 그 만드시는 분이, 쓰고자 하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는 선택권이 사실상 없어요. 진흙 덩어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냐면 깨끗하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특히나 이제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들으라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라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다 안 들어서 그래요. 자, 경고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요. 경고의 메시지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경고, 충격요법이 들어가요. 자, 여기 충격요법은 보통 질병, 기근 또는 가뭄 아니면 전쟁 같은 경고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는 심판이 들어가는데, 심판은 사실상 끝나요. 왜 이게 무섭냐면, 여러분 아모스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좋게 읽기가 어려운 게,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그대로 실현될 뿐더러, 제가 회복의 여지를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회복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그대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지 않았어요. 남유다를 다시 살렸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들을 법도 한데 왜 안 들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왜곡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자유가 있는데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말하기 싫다는 거지. 자긴 다 알아요. 집에 가면 일기 쓰라면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사실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고, 뭘 기대했던 거고, 뭘 원했던 거고, 내 욕망이 뭐였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긴 뭘 몰라. 왜 그렇게 할 말 있는데 그렇게 말 못하다가 술 마시면 말하나? 희한하네. 왜 그러죠? 뇌는 들어있었단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심리 치료하고 최면 치료하고 막 술술 막 울어. 갑자기 옛날 집이 떠올라요. 슬퍼요. 아니, 네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든 진짜든 가짜든 들어는 있단 얘기잖아. 뭘 몰라, 모르기는. 우리가 정말 잔인하다는 표현이 그렇죠. 정말 심할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외면하고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하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우선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를 조금 넓은 개념으로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그랬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거울 보고 자기를 받아들이세요. 성적표 보고 성적을 받아들이세요. 예. 사람들이 하는 피드백을 받아들이세요. 부정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니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인 건 맞아요. 놀라운 건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거의 다 틀린다고 보셔야 되고, 상대방이 본 내가 그나마 좀 정확해요. 가장 정확한 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귀 열어 들을 수 있다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귀를 다 막고, 아니야, 난 내가 잘 알지. 혼자 거울을 보고, 혼자 뭐 성격 검사하고, 혼자 뭐 실력과 공부하는 능력과 운동 능력을 테스트하고 적성 검사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 99.9% 틀려요. 99.9% 틀립니다. 난 성공했는데요. 난 자신감 넘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뻥뻥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후회합니다. 신기하죠. 모릅니다. 그렇게 잘 알면 대충 언제쯤 죽을지도 좀 알지 그랬어요. 몸 컨디션을 그렇게 잘 알면. 내 성격을 그렇게 잘 알면 처음부터 트러블 난리를 하지는 말지 그랬어. 왜? 알면서 왜?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근거를 깔고 이렇게 안 들었을까요? 자, 선민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선민의식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시오니즘이고요. 그 시오니즘이 오늘날 우리가 중동의 하나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선택했으니 그분이 우리를 버릴 리 없다.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가끔 한 번씩 가면 되는 거예요.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했잖아. 하나님 믿었잖아. 아이, 성전 잘 짓고, 저기 이렇게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럼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됐다고 믿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눈물로 호소하고 막 나라 망한다고 저주할 때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가 와서 심지어 예레미야 뺨을 치고 난리를 쳐서 침 뱉고. 예. 나도 들은 게 있다고. 어젯밤 하나님께. 안 망한다고. 이스라엘 안 망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저 미친놈 잡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말이 맞나 보자고. 네. 아니, 백날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세상사가 목소리 크면 이깁니까? 열심으로 이겨요? 열정으로 이겨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근데 제가 한글 성경에 가장 실망하는 대목이 사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아를 먼저 부를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써놓은 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요. 보통 드르라가 들어있잖아요. 무조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드르라가. 뒤로 보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뒤로 보낸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봤던 선지서들에 드르라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드르라예요. 그게 첫 단어예요. 첫 단어. 문장의 첫 단어. 드르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드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뭐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면 번역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뭔지 눈치채긴 해요. 그걸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어라 친구요랑 친구야 좀 들어, 이거는요 강조점이 달라요. 친구야 좀 들어, 그 얘기는요 안 들어도 내 친구란 뜻이 더 강해요. 그 숨은 뜻은. 근데 들어라 친구야 들어라 그러면 친구로 인정해 주고 나서 들으면 더 좋다예요. 근데
들어라 해놓고 친구야 그러면 안 들으면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확 바뀌어요. 들어라를 뒤로 보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잘 번역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놔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면 그냥 진짜 아무나 다 구원받겠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애굽 땅에서 올리신 모든 족속.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족속에는요, 순수 아브라함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족속들이 껴서 들어왔어요. 섞여 있어. 이게 사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순혈이라고 생각해요. 순혈.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순혈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순혈이라는 게 존재해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수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니까 무조건 선택받은 백성이고 무조건 산다,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니 뭐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경고 카운트다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아이고 요즘 좀 뭐라고 하시네, 좀 이렇게 경고 좀 더 세게 하면 그때쯤 들어볼까? 이러고서 뭐 한 둘 반쯤 왔나 보네, 둘 반에 반쯤 하면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았다요. 알았다. 누구를? 너희만을. 내가 땅에 있는 많은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다른 사람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희만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다는 뜻이죠. 예. 특별한 관계로 알고 지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잘했어야 되는데 잘 안 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았고, 근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보응도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믿음, 인간관계, 그럼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뭐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거고 잘 되면 내 탓인 거죠. 안 되면 저 사람 탓, 상황 탓, 환경 탓, 시대 탓, 뭐 정치인 탓, 뭐 경제인들 탓,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다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늘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게 뭐 의문문이죠? 동행할 수 있겠나? 어떻게 동행하냐 이거죠. 두 사람이. 조건이 뭐예요?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얘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해서 만났다면,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났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같이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어.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만약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자, 우리 어디가 좋을까요? 저기 에버랜드 간다 칩시다. 에버랜드 좀 그런가요? 자, 하여간에 에버랜드 간다 칩시다. 자, 우리 내일 만나서 에버랜드 갑시다 하고 만났어. 그럼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에버랜드 갑시다 하고 가야지.
이해되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근데 나 에버랜드 말고 롯데월드 자 이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넌 롯데월드가 난 에버랜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두 사람이 지금 다 에버랜드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부터 뭐가 합의가 된 거예요? 서로 뜻을 맞춘 거죠. 같은 곳으로 가자고. 예. 이게 맞았으니까 일이 된 거라고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게 맞았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은 좀 복잡해져요. 자, 두 사람을 누구로 볼 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도 되고 하나님과 아모스로 봐도 돼요. 누구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지금 무슨 경우인 거예요? 뜻이 안 맞아서 갈 길이 서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모스의 경우로 본다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니들한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나도 전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괜히 니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니들 미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나도 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줬다는 얘기지.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 그래 나도 너희들한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일이 되죠. 그래야 일이.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냐?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에휴, 아모스 저거 또 자기만 의로운 척 하느라고 우리가 조금 뭐 죄졌다고 다들 그렇게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건데 자기만 혼자 대단히 깨끗한 척하고 그런다고 에휴 됐어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게 아니라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일이 진행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뭐만 얘기하면 왜곡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막 생 난리를 치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경고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선지자가 딱 맞아서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 합이 맞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다. 자, 그리고 니들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가지 설명 계속 이어갑니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자가 부르짖겠냐? 부르짖겠냐? 사자가 사냥해서 잡은 게 없는데 으르렁거리겠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알죠. 사자는 사냥하기 전에 으르렁거려요. 정확히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으르렁거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갈 때 가장 부실한 애를 타겟으로 삼아서 걔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먹잇감이 점점 오고 있는데 아직 내가 사냥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으로 먹잇감이 안 들어왔는데 심심하다고 으르렁 하면 오다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냥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냥하는 범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잡아먹겠지. 사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 못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뭔가 죄가 있고 니들이 뭔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경고하는 거지. 괜히 말씀하실까? 지금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하는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몰라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핑계는 대지만 사실은 내 앞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내가 그냥 안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뜬금없이 그냥 아침에 눈 떴는데 용기를 내세요. 이럽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가던 학교 또 가고 가던 일터로 가는데 왜 용기를 내냐고. 오늘 뭔가 새로운 도전이 오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되는데
저는 그 소심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담력 훈련이 부족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 틈에 이렇게 품 안에서만 커가지고 제가 조금만 무서우면 하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유 대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얘기는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고, 용기를 내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유가 많어.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총알 날라오는 전장에 뛰어들어가긴 합니까? 한 번 실패하면 진짜 무슨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뭘 그렇게 어려워요? 뭘 그렇게 힘드냐고.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모든 이유? 아니, 여러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피곤합니까? 저도 늘 조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제가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제가 작심하고 진짜 먹는 것부터 조절해가지고 오늘 진짜 중요해. 내일 시험이야. 그 시험은 1년에 한 번 오는 시험이야. 꼭 붙어야 돼. 그랬는데 그러면 전날에, 그죠? 뭐 과식하고, 잠도 이상하게 자가지고 아침에 막 비몽사몽간에 뭐 그럽니까? 아니요. 관리합니다. 그날 절대 안 졸아요. 그럼 오늘은 왜 조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하면 안 졸아요. 오늘 특별히 진짜 아침부터 막 정신이 없어. 그리고서 딱 앉았더니 그냥 기절해. 이러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내가 이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잘만하다. 자도 괜찮겠다. 자도 큰일 안 난다. 오늘은 그냥 좀 자는 쪽으로 가자. 자, 이렇게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아유, 야, 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좀 그렇게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아니라니까? 그거보다 더 피곤한 날도 너 재밌는 거 할 때는,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눈 떴다고. 해 뜬다고요. 그 한때 큰 논란이 있었던 우리 가짜 사나이, 그 2기에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오르막을 계속 군장구볼 합니다. 거의 이제 걷는 것도 아니고 기적. 거의 걷는 속도보다도 느려요. 약 올립니다. 포기할 거야? 도저히 못하겠대. 포기하겠대. 그럼 여기 와서 종치라고. 뛰어옵니다. 종치로 뛰어온다고. 그래서 마지막 차를 타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 향해서 딱 한마디 하죠. 너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너 힘이 있었어.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관들은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쓰러져서 진짜 병원에 실려간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걸 나도 알아. 죄송하지만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알아요. 대충 얘가 이거 넘어가면 얘도 쓰러져서 병원 가겠다. 다 알아요. 어지간한 경우 여러분 다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나 그만큼 긴장감이 높지 않은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 원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외면하고 부정을 핑계하냐고. 자, 뒤로 나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젊은 사자가 그죠? 소리를 내냐죠. 소리 낼까? 잡은 것이 없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 낸다. 자, 이건 좀 표현이 좀 특이하죠. 사자가 굴에 소리 내면 굴에 뭐가 있다고? 그죠? 굴에 소리 낸다는 게 좀 특이하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엄마가 사냥해서 가져온 걸 볼 때 배고파요 하고 으르렁거리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냥해서 가져온 다음에 잡아먹기 전에 소리치고 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온 게 없는데 왜 소리 지르겠냐는 거죠. 굴에서 쓸데없이. 무슨 얘기죠? 소리를 지른다, 사냥감이 있다, 소리를 지른다, 사냥감을 잡아왔다. 이 뜻이에요. 소리 지른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안 하고 소리 지르는 사자는 바보 멍충이.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예. 짐승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짓 안 한다고. 사자도 먹고 살려면, 짐승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자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왔을 때는 소리 안 지른다고. 내가 먹잇감을 잡지 않았을 때는 소리 안 지른다고. 먹잇감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리를 왜 지르겠어? 잡았으니까. 잡을 안전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다른 생각과 착각과 외면과 부정을 통해서 안 듣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인정 안 하니까 이거를 7가지인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새가 치이냐? 덫이 땅에 있으니까 새가 치이지. 그냥 혼자 가다가 이렇게 어디 잡혀? 가만히 있는데 새가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제가 덫에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땅에 붙어 있어 새가? 미쳤습니까? 죽어요. 그러면 새도 살려면 최소한 바보 아닌다 하면 덫에 안 걸리고 왜 거기 붙잡혀 있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덫도 똑같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덫이 튄다, 오른다죠. 덫이니까 탁 잡아서 튀어 오르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데 혼자 튀어 올라. 그럼 얘는 뭐요? 얘는 사냥꾼한테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불량품이면. 덫도 살아남으려면 그냥 바람 불었다고 이렇게 튕겨오르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짐승이 가다가 밟아야 그걸 딱 물어야지. 아니 다 이런다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속성에는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단지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인과관계를 못 찾은 것 뿐이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무조건 인과관계에 있어요. 그 전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요,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이론으로 가설을 세워서 증명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험해보면 또 틀려. 그럼 어떻게 바꿔야죠. 그게 과학의 태도가 원래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고 고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20년에 30년 안에 석유는 고갈된다 그랬거든요. 석유가 아직까지 고갈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잘못했다. 앞으로 20년 뒤에 석유가 고갈되는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매장량을 만약에 현재까지 뚫어놓은 거에 대한 계산량 그리고 앞으로 뚫릴 거에 대한 예상량을 치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본 거예요? 여기 무슨 큰 나무들이 옛날에 공룡 시대에 나무들은 쓰러져서 이렇게 눌리면 석탄이 되고, 그죠? 공룡은 눌리면 살살 눌리면 화석되고 세게 눌리면 짜부돼가지고 석유가 된다. 그래서 매장량이 한계가 있을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에 의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지. 공룡을 짠다고 석유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동네에 있는 공룡들은 뭐 했대? 그 발자국도 나오고 그러더만 왜 석유가 없어 우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지층에는 석유가 모여요. 자,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딘지를 정확히 못 찾아요. 석유의 주 성분이 탄소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표현해서 약간 잘못된 표현이죠. 석유나 석탄을 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 주성분이 이산화탄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몰라요. 뭔가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눌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무한으로 공급해주고 있겠죠. 무한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로 보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탄소 성분과 지층과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멘틀 따뜻한 그 용암 마그마 이런 애들이랑 어떻게 만나가지고 뭔진 지금 증명을 못 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무한 리필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로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 과학이에요. 나중에 그걸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알잖아요. 뚫어서 나왔어?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뽑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꾸 리필이 돼. 분명히 얘네가 이렇게 사체들이 썩어가지고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계속 썩을 리도 없고 이미 끝났고 그래서 지구가 갖고 있는 석유 매장량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한 번만 뚫어놓으면 되는구나. 계속 리필이 되는구나. 희한하게. 자, 찾았죠. 그 원인을 또 찾아야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원인 결과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한 원인은 자유예요. 자유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압을 했을지언정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예. 이걸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절대 스스로 억지로 뭐 우연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조건이 뭐예요? 나팔이 울려요. 나팔 울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왕이 취임하든가 전쟁 나든가. 그럼 왕이 우리 성에 올 리가 없잖아. 와도 이상한 거고. 자, 왕이 오든가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 왕이 오든가 하여간에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이든 아주 나쁜 일이든 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팔 울리는데 나팔 소리 좋네. 이럴 사람이 있냐고. 지금 군대가 쳐들어온 거면 도망가거나 피신해야 되고요. 왕이 쳐들어온 거면 빨리 왕이 쳐들어왔대요. 왕이 들어오면 빨리 나가서 맞이 안 하면요. 너 뭐 했냐? 그래가지고 잡혀가요. 그러니 나팔 소리 듣고 긴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걸 뻔히 아는데. 난 나팔 소리 안 들은 걸로 할래. 예. 조만간 감옥에 가든가, 예. 죽든가,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못 들어, 못 듣기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임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일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단어의 원뜻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면, 일하신 게 아니라면 재앙이 오겠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면 선지자가 오겠냐 이거예요. 물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분별을 좀 해야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결과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정확하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된다 쳐도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뭔가 온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경고인지 두 번째 경고인지 마지막 경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모르진 않는다고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중 부정이긴 한데 주어만 보면 여호와께서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강한 부정. 그래서 반대로 반드시 이렇게 행한다예요. 반드시 어떻게?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합쳐서 긍정으로 바꾸는 건데, 자, 그러면 자기의 비밀이라고 되는데 번역을 비밀로 하면 안 돼요.
비밀을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면 그럼 선지자는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렇죠. 예. 비밀한 걸 보여주셨고 그거를 뭐 예언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지금 비밀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협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을 선지자한테 알려주면 선지자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일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내가 갑자기 집에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니들 망해라 그러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정을 내셨고 나한테 전해주셨고 나는 그거를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단들은 이런 문구가 뜨면 딱 이쁘거든. 문구가 마음에 들죠. 내가 기도하다 어젯밤에 뭘 들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맥락상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비밀을 선지자한테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보여줬기 때문에 말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라고. 선지자의 지금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뭐 계속 얘기하는데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야, 사자가 울부짖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 있나? 다 알죠. 무섭다는 거. 그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누가 예언 안 하겠냐?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을 안 하겠냐는 거죠. 나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셔서 너희들한테 들려주는 거다. 나는 지금 혼자 창작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에 제발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좀 들어라고 몇 번을 강조한 다음에 하는 말이죠. 근데 역시나 또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충격요법을 쓰죠. 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서로 명령문입니다. 말해라죠. 말해라. 우리 그러면 주어는 뭘까요? 아스돗과 애굽은 목적어죠 지금. 예.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선포해서 말해라. 너는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누구에게? 아스돗, 애굽이에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그죠? 너는 말해라. 직역하면 들려주고 말하게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아스돗하고 애굽을 불러다가 들려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관시키고 증언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참관한 사람한테 증언을 시킬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보여주라는 거야, 참관자한테. 근데 누구라고? 아스돗이랑 애굽이요. 이들한테 뭘 보여주는가? 사마리아 산에 와서 그 성에 요란과 학대가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타겟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에다 불러다가 아스돗이랑 애굽을 불러다가 자, 봐봐. 이 성이 얼마나 요란하고 학대하고 있는가. 혼란이란 뜻이거든요. 소란. 개판이란 얘기예요. 예. 보라는 거죠. 니들이 봐도 개판이지. 니네도 심판받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한데 니들이 봐도 얘네가 제일 심하지. 자, 이 얘기예요. 봐봐. 그리고 나중에 너네 법정 쓸 때 저기 증언해라. 그러면 내가 살짝 깎아줄게. 자, 이 얘기죠. 그 정도로. 아니 어떻게 된 게 아스돗이랑 애굽을 불러다가 니들이 봐도 더 심각하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한 충격이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는 블레셋보단 낫다. 애굽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이해되세요? 가끔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낫다. 착하다. 저기 이웃을 위한 구제나 봉사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뭐 교회들이 뭐 사고도 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불러다가 야 봐봐. 니들이 봐도 교회가 더 나쁘지. 야, 내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심판하고 경고하는 게 네가 봐도 맞지. 자, 그러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정도면요 거의 뭐 바닥에 떨어뜨리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보다 낫다고? 아니야, 니들은 그들만 또 못해.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쟤보단 낫다. 그게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니야. 너가 그보다 나아져. 저는 그래 제 친구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걔보다 못났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복 좀 주세요. 아니야. 너 저 사람만도 못해. 실체를 우리는 모르죠. 그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최소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족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더 나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그래 최소한 쟤보단 낫다. 우리도 가끔 운동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잘한다. 이런 거 있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예, 그게 함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뭐 주어수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용은 뭐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은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 쟤네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바르게 행하지를 못해요. 자기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하는 게 없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취해 있지 마시라고.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감정에 휘말려 있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예. 혼자 자기 계획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되고 뭐 해서 돈도 벌고 뭐 하고 좋구만. 됐어.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와 함께 불었던 주식의 열풍 더 늦기 전에 탑승하십시오. 예, 코인 탑승하십시오. 아니면 좀 코인은 빼고 뭐 걔는 사실 뭐 금이나 석유도 없는 상태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코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주식 삼성전자 주식 빠질 때 사람들이 뭐 하냐고
8만 전자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가 지금 뭐 4만 전자 됐다고 막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삼성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기업들이요. 평균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수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죠. 예, 넷플릭스가 주식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가입자 조금 떨어졌다고. 예. 아니 심지어 전 세계 가입자는 안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좀 떨어졌다고. 예. 주식이 미친 듯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될 것 같습니까? 주식이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뭔가 싶죠. 예. 뭐 좋게 보면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건데 예. 나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사람들이요 예. 생각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조심하셔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됐나 소식이 없죠. 예. 분명히 금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누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고집 부린다고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을 따라간다고 해서 인생 행복해? 네가 원하는 거 하라고. 네 마음 가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하라고. 예,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죠. 예, 인생 골로 가는 지름길. 하고 싶은 거 해. 마음대로 해. 좋은 거 해. 예. 그럼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계약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기분 좋을 때 예배 드릴게. 내가 마음껏 그냥 좋은 거 갖다 바칠 테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갖고 오면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질 못해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남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내 얘기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말씀하신 내용. 자, 대적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너의 힘을 약하게 하고 궁궐을 약탈할 거다. 대적이 사면에 있대.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외교 정책이 나쁘지가 않아. 정략교련 잘해왔어 그동안. 무역도 잘했고 아수르랑 친해. 애굽이랑도 친해. 나름 이렇게 심지어 영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인신매매하고 막 노예 거래까지 해가면서 막 모압이랑 예? 암몬이랑도 잘 지내고 그러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지? 예, 잘 지낸 게 문제예요. 잘 지낸다고 결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학 잘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학 잘 간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된다는 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취업이 잘 됐다고 해서 인생의 그 다음 스텝이 잘 풀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인생은 정말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죠. 예. 본인들은 지금 힘 있다고 지금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가장 번성한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뭐라고요? 어떡하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네 적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너를 공격해서 내 힘을 다 뺄 건데 너 못 버틸걸? 자,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만. 내가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진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는 다 서로 내일 오케이 이러고 있는데 나만 야 내일도 친하게 지내겠지. 이 사람들은 다 내일 배신하고 칼 꽂자.
배신하고 칼꽂자 이러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자극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으니까 상대방이 잘해준다는 것도 없고, 예, 그런 거 없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확실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이게 엄청 자주 나오죠. 다른 선지자들은 길게 얘기해요. 쭉 얘기하고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5절, 6절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이러는데 뭐 거의 절마다 끊어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예. 마지막 경고란 뜻입니다. 마지막 경고란 뜻이에요. 요즘 자꾸 이렇게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하다. 마지막 경고란 뜻입니다. 저분이 이제 슬슬 나이가 들더니 했던 말도 그게 아니라 거의 끝에 왔다는 얘기예요. 끝에 왔다. 너 지금 오늘 내일이야. 지금 매 들고 지금 오늘 내일이란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눈 감고 앞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요 11절과는 분위기 다르게 살려주는 것 같잖아요. 예. 요게 잘 읽으셔야 돼요. 안 살려줍니다. 아모스는 살려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안 해요. 그걸 전제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여기서 뭔가 이상함 느끼셔야지 잘 읽는 거예요. 잠깐만, 건질라면 바로바로 건져줘야지. 뭐만 건졌다고 지금? 지금 다리 2개랑 귀 조각을 건지면 어디다 써? 미안하지만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남은 거죠? 얘? 간 거예요. 간 거. 쓸모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정확히는 이 2다리를요 살이 포동포동한 다리로 보는 게 아니라 다리 뼈로 보는 거거든요. 다리 뼈로. 그러니까 다리의 뼈랑 귀 조각만 남았어요. 이거는 사자도 안 먹어. 그거 꺼냈어. 목자가 그걸 꺼내왔어요. 자, 그렇게 하듯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면 얻으래.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번역에 의도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이스라엘은 건져주고 싶은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왜?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진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운명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뭘 건져줘? 다리뼈 2개 빼내고, 아니, 목자가 사자 입에서 다리뼈 2개랑 귀 조각을 꺼내면 이게 살려주는 거야? 이거 장례나 치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확인 사살이죠. 죽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거. 내 양 맞네. 진짜 죽었네. 확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거꾸로 해요. 살려준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걸 재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낸다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는,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서 그래요. 사마리아에 산다, 거주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2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침상 모서리나 의자, 걸상이니까 의자 방석처럼, 방석 이 안전이, 요 안전을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다가. 사마리아에 앉아서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방석처럼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느낌이 확 바뀌겠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처럼 건짐을 받아요. 자, 집이 불탔네? 예? 아니면 그 무너졌어? 예,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뭐만 건졌다고? 침대 모서리 하나, 의자의 방석 하나 건졌어요. 자, 이게 이러면 이 집을 어떻게 살려? 내가 어디에 눕고 어디에 앉을 수 있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의 뒷다리 뼈 2개나 귀 조각 하나 얻어가지고 뭐 하냐고. 이건 죽은 거예요. 집 다 날아갔는데 뭐 남았어? 침대 그 구퉁이 모서리 프레임 하나랑 저기 의자에 올렸던 방석 하나 남아있어요. 집 다 날아가고 그거 남았어. 야, 막 집을 재건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솟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가 우리 집 맞구나. 그죠? 우리 집 맞구나. 근데 다 날아가고 요거 남았구나. 태풍 불어가지고. 그죠? 와, 집이 불타나 화재가 났어. 우리 집이네. 자, 이거잖아요. 예, 끝났죠. 자기 집인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져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마음과 내 소망과 기대인 거지 하나님 살려줄 마음이 없어요. 마지막 경고라니까요. 안 살려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특징을 좀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들으라고 얘기하는지. 주여의 말씀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너희는 들어라 증언하란데 너희는 누굴까요? 증언을 야곱의 족속에게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예요? 아스돗 애굽이죠. 자, 참관한 다음에 증언하라 이거예요. 증언하라고. 얼마나 어이없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이방 족속한테 들어야 돼? 와, 진짜 망한 거죠. 예. 내가 뭐 진짜 나라에서 막 그 뭐 내 손가락 안에 들어간 권력자였는데 내 집에 있는 시종이 나중에 재판할 때 재판장님 제 나쁜 놈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욕이죠. 사실 끝난 거죠. 그 정도 얘기 들었으면 망한 거지. 나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감옥 갈 일만 남은 거죠. 아니, 나랑 경쟁하던 다른 정치인이랑 붙어가지고 나중에 뭐 법정 가서 뭐 누가 나쁜 애 하는 게 아니라 뭐 내 집에 있는 노예였는데 법정에 와가지고 쟤 나쁜 놈이에요. 잡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스돗이랑 애굽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니들은 진짜 밑바닥이란 얘기예요. 얘네들만 또 못하다고. 어차피 다 망할 애들이지만 니들은 이것만 또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스돗은 망해요. 근데 블레셋은 완전히 망하지만 애굽은 완전히 망하진 않거든요. 왕조가 바뀌는 거죠. 왕조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왕조 자체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끝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살릴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줄 때 받으라니까. 버스 와서 한참 기다려야 돼. 저기 학생 타? 잠깐만 제가 1분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 내가 저기 여기서 한 5분 있다 갈 거예요. 저 천천히 생각하고 타. 이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1분을 기다리든 3분을 기다리든 상관없어. 마지막에 출발하려고 물어봐줘. 저기 학생 저기 이제 갈 건데 타나?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뭐 탈 거면 빨리 타든가. 그럼 얘가 갑자기 착각해가지고 한 5분 더 기다리나?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간다니까요, 버스가. 그런데 그게 마지막 버스였더라. 자, 이럴 수 있는 거죠. 집까지 걸어가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은 거라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라고. 내일이라는 기회는 보장돼 있진 않아요. 오면 다행인데 보장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오늘 밤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난 영화처럼 뭐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막 전화해가지고 여보 남편 사랑해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지 말고 지금 하라고. 오늘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거 하라고. 내일로 미루지 마요. 내일이란 기회 안 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잘 들으라고.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벌한다예요. 벌한다. 그죠? 이스라엘 죄를 보응하는 날. 보응이라고 써 있는 거는 계수란 뜻이에요. 카운트하는 날, 결산하는 날, 집계하는 날. 그리고 이 단어가 보응이란 보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기본 뜻은 원래 카운트예요. 카운트. 계산, 결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쫙 계산해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베델의 제단들을 벌여요. 자, 베델의 제단. 베델이 어디냐? 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이 여기다 송아지를 세웠거든요. 우상 세우지 말라니까. 그런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거 싫으니까 그거 막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예루살렘 말고 다른 그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기본적으로 도피성도 있고 뭐 제사장들이 각 성마다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하라고 하면 되지. 꼭 송아지를 세워야 됐나? 네, 세우고 싶었지. 꼭 송아지였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송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다가. 아유, 그렇게 송아지가 좋으면 나무로 세우지. 아니, 나무 송아지는 싫어요. 예, 금 송아지. 예. 반짝거리고 농사도 잘 짓고 새끼도 많이 낳고 뭔가 힘 있고 아주 좋죠. 예. 그래서 고대 우상 숭배는요, 동물이 똑같아요. 송아지, 사자, 독수리, 예. 다 센 거, 예, 센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다 그렇게 붙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 문장과 15절 첫 번째 문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떨어뜨린다, 친다. 제단 뿔을, 제단의 상징이에요. 이게 제단이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는 제단 끝에 이렇게 뿔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떨어뜨리고 겨울궁, 여름궁 친다. 이거 뭐 복잡한 해석 안 하고 그냥 별장들 친다 또는 궁궐 다 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태까지 한 것도 14, 15절 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상하로 만든 궁 파괴, 큰 궁 파괴, 다 무너진다. 어유, 지금 나라 무역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좋지? 이쁘게 많이 줘. 집도 짓고 별장도 짓고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좋지? 다 해. 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없이 일이 잘 풀린다? 마지막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기 전 사형수에게 소원 하나 드릴게.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예. 좋죠? 좋겠다. 예. 전 다 못해도 좋으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살래요. 예. 좀 고생해도 좋으니까 감옥은 안 가겠습니다. 아유, 북유럽은 뭐 감옥이 거의 저기 호텔 수준이에요. 예. 그래도 안 갑니다. 예. 침대에 개인 화장실 다 있고 TV 다 나오고, 예. 책 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안 가요. 예. 뭐 좋으시면 가시든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원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면서까지 그렇게 외면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하실 때 이렇게 철저하게 원인 결과가 있는 거다.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 니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충격적인 증인을 세워다가 니들 보란 듯이 니들 이것만 또 못하다고 니들 증언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들을 때마다 뭐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거 말고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기억하셔서 또 듣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또 은혜에 힘입어 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 영혼을 깨끗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안에 믿음을 사랑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믿음이 채워지는, 내 영혼에 사랑이 채워지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진짜 역사,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 불러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맺는데 우리와 관계,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안 베풀어 줘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웬만하면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받으십시오. 때로는 그게 매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참 싫어하고 내 성격에 안 맞고 스타일에 안 맞고, 내가 한테 익숙하지 않고 습관에 안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거절했다면 여러분의 거절의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도 이유가 있고 거절할 때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뭐 밑도 끝도 없이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했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고야. 이 경고는 사실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 전에 내가 얘기했다라고 하려고 해주는 거야. 돌아오면 용서해준다는 얘기에 아예 안 써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가 돌아오면 받아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는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민족이 돌아오진 않았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은혜의 말씀을 들어라, 내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 은혜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런 걸 기준 삼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북이스라엘 같은 인생 말고 정말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그런 참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은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의 모든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스돗을 북이스라엘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달하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선민의식에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하다는 증언을 듣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을 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이 은혜의 관계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 경고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힘써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서로 신뢰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과 풍성한 복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